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우리 8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현장에 앉으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 밀 공동체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주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함께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수련회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에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드려진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 아쉬운 마음이 있는 수련회이기도 해요. 다 같이 현장에 모여서 다 같이 오비빌에 들어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공동체를 나누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웠지만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도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또 어색했던 우리 공동체들과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수련회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큰 은혜가 있지만 주신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고 난 그 이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잘 들어왔던 본문 예화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씨를 뿌리고 난 그 이후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이 씨가 무엇이냐, 바로 이 본문 뒤편에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직접 풀어주시는데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씨가 바로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문제는 그 씨가 떨어지는 땅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받아들이는 자의 땅의 반응,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 영혼의 상태에 따라, 개개인 따라 전혀 다른 열매가 맺혀지기 있다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덩굴 같은 사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도전하고 있는 열매 맺는 비옥한 좋은, 옛날 성경에는 옥토밭 이렇게 해서 번역됐죠. 이런 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의 밭인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나는 어떤 은혜가 있었고 그 이 은혜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네 가지 비유에 대해서 짧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네 가지 밭을 좀 살펴볼 때요,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함께 마음을 해서 함께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자 보이죠 여러분?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등산을 하다 보면요, 가끔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아요? 산속인데 분명히 길이 있잖아요. 숲풀 속에서 참 황토색으로 된 길을 볼 때마다 아니 어떻게 이 산 속에 이렇게 길이 있었을까를 생각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산을 잘 다니셨던 분들이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여기가 원래 길이 있었던 데가 아니라 사람이 다니다 보니 사람의 발자국이 그 땅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씨가 심겨지지 못하고 거기에 씨앗이 자라나지 못해서 황토밭이 되는 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이 단단하여져서 말씀이 뿌려져도 그 말씀이 심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쪽 구석 뒤쪽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부정하고 있었던,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 영혼밭이 바로 길가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길가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그러니까 씨앗이 그 땅 속에 파고 들어가 줘야 되는데 파고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씨앗을 새가 날라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밭, 이것이 바로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길가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밭입니다. 마귀는요, 말씀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아요. 말씀의 힘과 권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의 힘을 얻는다라는 것 마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요, 예수님과 1차전을 벌이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 마귀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봐라, 높은 곳에 떨어져 봐라, 또 성전에서 나에게 절을 해봐라. 이런 공격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이기십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귀를 무찌르신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 있는 그 말씀을 빼앗는 방법은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들리지 않게 하는 법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공감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저희 엄마가 목회자고 저도 어렸을 때 참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았고, 신학대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여기 우리 후배도 앉아있지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4번의 예배를 드려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분명히 정신을 차리고 예배 시간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다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요? 이상하게 그 목소리는 너무 잘 들어. 딱 들리자마자 갑자기 막 온몸에 이 감각들이 막 되살아나는 기분이 일어나고, 옆에 사람이 글자 쓰는 소리, 성경책 넘기는 소리, 작은 소리 하나 다 들리기 시작하더니 온몸에 막 생기가 돋아요. 그래서 분명히 설교 시간에는 오늘 너무 피곤하다, 오늘 빨리 일찍 가서 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0분 푹 잠을 자고 나니까 막 힘이 생겨가지고 오늘 뭐하고 놀까를 고민하던 시절이 여러분 나이 때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설교를 들을 때 서서 뒤에서 듣습니다. 서서, 일어서서. 할 수 있는 한 저는 일어서서 들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 시간에 우리의 그 귀를 들려주셔야 하는데 사단이 졸음이라는 이유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너무 피곤해서 졸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설교자에 따라 또 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차 얘기하죠. 설교 시작하고 10분 전에 자는 거는 내 책임이 아니다. 설교 시작하고 10분 뒤에 자는 거는 설교자의 책임이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시작하자마자 자는 건 그건 여러분 분별하세요. 너무 피곤했거나 아니면 영적인 사단의 공격입니다.
두 번째, 마귀가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 관계를 틀어버려요. 관계를 틀어버려요. 대표적으로 일단 교육자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자를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라하지 않는데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그게 들리겠어요? 니나 잘하라 그래. 물론 여러분들은 다 안 그러실 거라 믿지만 니나 잘하라 그래. 막 목회자, 그래서 설교자들도 그런 훈련을 받아요. 메신저가 메시지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메신저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설교자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말만 하지 말라. 이게 설교자들이 받는 많은 훈련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의 연약한 모습에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단은요 말씀 전하는 자와의 관계를 틀어버려요. 그래서 사단인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관계를 틀어버립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소그룹 리더와의 관계도 틀어져 버려요. 아우, 저 언니는, 저 오빠는 나는 신경 안 쓰고 누구만 신경 써 라고 하면서 소그룹 리더와의 그 관계성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같이 하자고 해도 여러분 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진짜 빠짐없이 광고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여러분들과 한 명 한 명 대화하고 신방을 해보면 내가 한 얘기를 생각보다 안 듣고 있구나를 많이 느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느껴요. 여러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단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수련의 은혜가 있어요.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 소그룹에서,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씨앗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소그룹 리더와 공동체가 여러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사단이 길가밭으로 나를 만들고 있다, 말씀이 심겨지지 않게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길가밭 인생에서 벗어나 옥토밭 인생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말씀 시간에 집중하셔야 집중.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집중하셔요. 정말 피곤하고 졸립다라면 여러분 갖은 노력을 다하세요. 필요하다면 일어서시고요, 필요하다면 간식을 드시고요, 어떻게든 내가 저 말씀을 듣겠다라고 집중하는 시간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틀어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해결하시려고 노력하셔요. 관계가 틀어지면, 목사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공동체 안의 관계가 멀어지면 이곳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은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me too, I think so that,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설교자의 선포된 그 말씀이 인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받는 훈련이고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하나님, 이 말씀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멘이라는 우리의 외침이고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비대면 이 축복합니다라고 해도 안 해주시는 여러분 마음을 좀 녹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스크린으로 하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입술을 여는 게 참 어려워지게 됐어요. 저도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때 같이 노래 부르는 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찬양하는 게.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조금씩 고백하고 인정하고 노력해야 돼요. 이 길가밭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응답하고 순종하고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두 번째 어떤 밭이 있냐? 돌밭에 떨어진 밭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돌밭과 같은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즉시는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이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임했을 때는 뿌리가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바로 누구를 의미하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콜링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말씀으로 인해 환난을 당하게 될 때, 말씀으로 인해 순종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깊이가 없이 신앙이 있어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고 예수님은 3년씩이나 제자들을 집중으로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죠. 그들은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 것인가 싸울 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부정하고 도망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만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려 하면 사단이 고난과 환난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핍박하게 되는데 그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씀 순종함을 멈추는 자들을 바로 이 돌짝밭의 비유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요, 사단은요 언제나 환난과 박해를 사용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환난과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언제나 사단의 공격이 뒤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는 사단이 굳이 방해할 이유가 없죠. 가만히 내비둬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만히 내비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도록 하는데 사단이 건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려고 할 때 언제나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관계를 통해서도요,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특별히 공동체를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이러한 사단의 공격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리더도 하고 있고 엘더도 하고 찬양팀도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예배하고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누가 반드시 그것을 공격한다? 사단이 그것을 반드시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으로 순종할 수 없도록 사단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요, 똑같은 고난과 환난이어도 열매 맺는 좋은 땅의 사람들에겐 그 고난이 하나님을 향하게 나가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의 대명사, 여러분 욥을 잘 아십니까? 욥은요,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이렇게 동방의 의인이 된 것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거 다 빼앗아 보십시오. 욥도 당신을 분명히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사단은 욥이 미워서 괴롭힌 것이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동방의 의로운 자,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욥에게 환난을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잘못해서 그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백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욥이 이야기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어디를 봐도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욥에게 어마어마한 고난과 환난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런 고난이요 욥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욥기 마지막 42장에 가보면 욥은 이 고난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기 23장에는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도무지 봐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난 중에 있었던 자가 욥기 42장 끝날 때 가보면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두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지 못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이란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연출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여러분, 누군가는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고자 할 때는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마다 사단이 주는 그 영적인 고난 앞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밭이 있냐면 가시덩굴밭에 뿌려진 자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들은요 잠시는 뿌리도 내리고 싹도 피우고 잎도 날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자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시떨기, 가시덩굴이요 그 곡식의 뿌리를 휘감고 줄기를 휘감아 올라가면서 더 이상 크지 못하게, 더 이상 뿌리 내리지 못하게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이 가시밭의 인생들은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이렇게 올가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올가매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무엇이 올가매느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의 욕심들이 우리의 마음을 꽁꽁 올가매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딱 열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도요. 예수님의 배를 타고 도망가셨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러나 그 무리들은요 제자들이라고 불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들 모두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들은요 바로 세상의 염려, 자신의 유혹, 욕심,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영혼도요, 우리의 영혼도요, 육체와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새 생명을 받으면 영적인 새 생명으로 거듭나 태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갓난아이가 되는 거예요. 비록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육체의 나이는 다 달라도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순간 영혼의 나이는 누구나 다 같이 빵살로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갓난아이로요. 육체가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라나가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인해 다시 태어났다면 성장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상적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자라나지 않는 걸 우리가 이거를 지체장애라고 불러요. 우리의 정서와 지능이 자라나지 않는 걸 우리가 이것을 지적 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우리가 참 안타까워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우리의 영혼도 자라나가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고, 나의 믿음이 열매 맺고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바로 가시밭 넝쿨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기타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1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앉아있지만 동상이몽이라고 이야기하듯이 같은 공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과 계획과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 저 이거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성공하게 해주세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뭐 해야 됩니까? 성장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성장해야만 해요. 여러분, 작년의 믿음과 올해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작년 나의 모습이 올해 나의 모습과 비추어 봤을 때 나의 믿음이 성장했을까? 나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고 가고 있을까? 여러분,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작년에 비해 우리의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떨어졌다라고 느끼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염려, 물질의 유혹, 기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미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마가복음 4장 20절, 우리 마지막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 할렐루야. 마지막 땅, 좋은 땅, 엑나의 성경에는 옥토밭은요, 말씀을 듣고 받아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우리의 심령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뿌려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 우리의 인생 속에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 땅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모두가 이런 열매 맺는 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네 가지 비유를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너희들 제자들 바리새인들 무리들아, 너희는 하나같이 길가봐 돌짝밭 가시덩굴 밭이지만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옥토밭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밀공동체가 이런 옥토밭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열매 맺는 옥토밭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열매 맺는 좋은 땅은요, 곡괭이질을 당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곡괭이질 아시죠? 땅을요, 그 안에 자갈도 들어있고요, 쓴뿌리도 있고요, 가시덩굴도 있잖아요. 이 땅을요, 뿌리가 내려가기 쉽도록 부드럽게 곡괭이질을 해야만 뿌리가 내려가고 곡식이 잘 자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좋은 땅은요, 그냥 비싼 땅 좋은 땅이 아니라 그 땅 자체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돌뿌리 쓴뿌리들이 다 뽑혀나간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 여러분 인생 속에 사단이 주는 공격 중에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옥토밭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해요. 여러분, 흙 속에 쓴뿌리를 뽑아내는 과정 쉽지 않아요. 흙 속에 자갈과 돌덩이를 끄집어내는 거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눈물과 고난의 시간이 없이는 누구도 그 옥토밭으로 변하지 못해요. 사단이 주는 환난과 공격 속에 이것이 내가 옥토밭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시라. 단련하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불순물을 녹여내는 뜨거운 풀무불에 24번 들어가는 것. 그러면 24K 순금이잖아요. 24번이나 고난과 어려움을 받았을 때 비로소 정결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듯이 여러분, 옥토밭은요, 믿음의 시련을 감당할 때예요. 믿음의 눈물로 순종할 때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씨름을 눈물로 이겨낼 때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고난 속에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땅 스스로가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땅이요, 갑자기 지 스스로가 옥토밭이 돼요? 땅이 갑자기 돌짝밭이었다가 갑자기 옥토밭이 됩니까? 여러분, 밭은요, 누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밭의 주인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오늘 본문을 비유해 보자면 누가 그 밭을 옥토밭으로 변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씨 뿌리는 자가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 여러분, 그럼 이 씨 뿌리는 자가 바로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전하는 이 씨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옥토밭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본질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묘사하는데, 오늘 본문을 상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혼과 골수와 육체와 마음과 이런 걸 다 찔러 쪼갠대요. 여러분, 이게 그 말씀이 단순히 날카로운 꼬챙이 같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밭이 누구는 길가밭이고 누구는 돌짝밭이고
누구는 그 안에 쓴뿌리가 심어져 있지만 그 쓴뿌리 누가 뽑아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뽑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단단히 굳은 그 마음 누가 녹여낸다는 겁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의 단단한 그 마음을 녹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 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여러분, 그럴 때 열매가 맺혀져요. 우리 공동체 이름이 여러분 밀 공동체예요. 제가 처음에 와서 물어봤어요. 왜 밀이에요? 여러분 혹시 알아요? 왜 밀인지? 우리 이제 원로들은 좀 아실 거고, 우리 막내, 우리 밀 공동체 밀자가 무슨 밀이에요? 한자가 좀 약합니까? 희선아, 우리 공동체 밀이 무슨 밀자예요? 맥도날드 밀 아니에요? 무슨 밀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 밀 무슨 밀가루 밀인가? 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밀이라는 의미요, 빽빽한 밀이래요. 밀집하다 할 때 그 밀. 우리의 이 밭이 정말 쭉정이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알곡으로 빽빽하게 심어지고 자라나가고 열매 맺어줘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보라, 추수할 때가 이르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에 밀 공동체에 참가했던 모든 선배들, 우리 모두가 알곡이었구나, 열매 맺혔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에게 그런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으로 가득 차여야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도요,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해요. 교회 재미있어야죠. 놀기도 해야죠. 즐겁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해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해요. 무엇을 해도 예수님이 나타나고, 무엇을 해도 말씀이 나누어지는 공동체. 여러분, 그게 옥토밭이에요. 그게 열매 맺는 밭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열매 맺는 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평생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말씀에 잠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수련의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이 말씀 은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예수님 생각에 푹 잠겨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